사도행전을 이렇게 여러 번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역사적 본문이기 때문에 내용을 중심으로 할 줄 알았는데 구절구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많이 또 깊이 있어 61번째가 벌써 됐는데 이것도 열심히 지나서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는 걸 포기하고 좀 이제는 제대로 가보려고 오히려 뒤늦게 철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 학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다시 공부하고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이라는 이 발걸음에 맞춰 이 본문이 우리가 새로운 시작,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거기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언이라는 아주 좀 부담 가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8절부터 볼까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 들어갔다. 근데 여기 집사라는 단어는 우리 개역 성경이 이해를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고 원문 성경에는 7 중에 하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들의 사역을 집사로 한정 지을 이유가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아예 집사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사도행전과 또 다른 성경에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7명이라는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전도자 빌립, 그 빌립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의 전도는 자체가 아주 신비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입고 광야를 가는데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광야는 원래 사람이 없는 곳인데 광야로 나가서 그 한 사람 빌립을 그 한 사람 간닥의 내시를 만나고 그가 마침 보고 있는 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서였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유순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 같았다.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예수시다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즉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령님이 빌립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아마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내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 광야에서 걸어서 그것도 혼자 오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진단 말입니까? 이런 놀라운 빌립의 전도 자체가 신비한 그런 일이었고,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는 당시만 해도 아직 구약 배경이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주어지지 않았어요. 무엇이 성경인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인데 구약의 개념에서 복음은 예언과 같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끝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예언은 유대인들은 조금 명확치 않게 이해했어요. 그들이 이해한 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속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며 우리에게 영생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 일은 복음서 이후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줍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그 신앙을 가진 유대교 유대인들입니다. 이걸 메시아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AD와 DC가 이렇게 BC와 AD가 바뀌듯,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바뀌듯 메시아가 오셨다고 믿는 사람과 아니다, 그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으로 갈릴 만큼 이 복음은 적어도 이 시대에만은 예언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선포인 거예요. 예언에 관해서 여기 굳이 예언이란 말이 있어서 제가 참 성경 사전에 기독교 사전에 잘 정리된 말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그 뜻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엄중히 받은 대로, 감동받은 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엄중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는 예언이 신약 성경이 확립되기 전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분하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웬만한 건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굳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게 옳은 길이다 하고 구분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엄중하다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오면 봐라 예언 사역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에 생각된 거를 막 예언이라고 확 이야기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방언하고 통변한다는 사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 현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다 하면서 뭐 별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상관없이 마음의 부담은 되게 많이 마음의 부담이 돼요. 여러분 안 들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정말 아무 대가 없이 가서 봉사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하니까 지하철 값이라도 주겠다고 몇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다였어요. 그렇지만 이 작은 공동체를 섬기는 게 저에게 너무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섬겼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오더니 미국의 우리 언니가 권사님인데 전사님 얘기했더니 그런 귀한 분이 있냐 하면서 한 달에 100불씩을 후원금으로. 그럼 그때는 이 100불이 이렇게 전신환으로 왔어요. 수표로. 그러면 그게 이제 우편으로 날라오면 그걸 들고 가서 은행에서 이걸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한 7만 원 정도, 1대 700 정도 될 때였는데 지금의 절반이죠. 그래도 큰 돈이었어요. 그게 밥이라도 이렇게 좀 덜 굶을 수 있는, 어차피 그게 있어도 굶긴 굶어야 되는데 조금 덜 굶는 그런 돈이었고 저에게 너무 고마웠고, 일면식 없는 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제 마음에 많이 감동받고, 그리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니까 그땐 저희 어머님이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우리 엄마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는데 이방 땅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어머니보다 낫다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쯤 더 지나서 아주 곤란한 예언을 제가 받았어요. 그분이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지금 만나는 자매는 당신 짝이 아니라고 예언을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최정문 씨를 제가 만나고 있었는데 이 얼마나 곤란한지.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했더니 이제 저랑 같이 생활하던 전도사님 형님이 경상도 분인데 참 좋은 분이셨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분이고 제가 그분에게 사역자의 마음이 뭔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왜 그래요? 이렇게 이러이러하다고 그랬더니 그분도 그 권사님께 후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존경하는 분이에요. 근데 전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네. 그러면 전사님의 아버지가 되면 아들한테 할 말 있으면 직접 하겠어요? 옆집 아줌마 시켜서 하겠어요? 하나님 꼭 그 말을 하시고 싶으면 전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거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봐라 그러더라고요. 헤어지지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최정문 씨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내가 솔직히 왜냐면 제가 후원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랬다. 그래서 되게 속상해하고 그러더라고요. 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드디어 신학생 안 만나도 되는구나 하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뭐 더 이상 하나님 말씀 없으셔서 할 수 없이 계속 만나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같이 뭐 결혼해서 30년이에요. 제가 지금 만나기부터 시작해서 37년입니다. 별 문제 없죠. 그런데 제가 그냥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 해도 마음 쓰일 텐데, 나는 얼굴도 모르는데 미국에서 매달 100불씩 후원이나 하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엄마보다 나은 엄마 같은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되게 마음 쓰여요. 되게. 여러분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언은 분명 미래 일을 말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미래 일은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한 거지, 네가 어디 가서 누구랑 결혼하고 남쪽에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할까 말까. 우리는 실패하는 걸 싫어해서 실패의 확률을 줄이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해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필요한 실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그걸 이겨서 더 큰 일을 맡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언이라는 게 8절에도 또 나오는데 9절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특별히 성경이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 것 외에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와 처녀 이런 구분을 또 하는데, 이거는 심지어 결혼을 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자 이 사명이 위중해서, 왜냐면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것이 건강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급한 게 건강찮아요. 이번에 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뭐 해도 큰일이 안 나고 안 해도 큰일이 안 나더라고요. 너무 급해 너무.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도 없었던 식으로 해버리고 서로 합의하에 사역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대단히 헌신하는 분들인 겁니다. 이 정도 헌신을 하면서 엄중하게 사역을 해도
이것을 말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에요. 너무 쉽게 예언 그리고 하는 것 정말 건강치 않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가까운 교회에 있는 큰 어느 교단의 교회가 뭐 예언 사역하는 분이라고 모셔다가 막 몇 번씩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혼 경력이 4번인 거예요. 외국 분인데. 그 예언을 잘하면 왜 이혼할 여자랑 결혼했어? 아, 이혼을 하려고 그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새로 하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삶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검증도 되지 않은 일들이 그런 중요한 교회들에서 막 자행되니까 한국에 건강하게 성장해야 될 성도들이 자꾸 중심을 잃고 휩싸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우리 목회자들이 중심을 바로잡고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이런 엄중할 만큼 사역을 하며 헌신하는 그분의 예언은 정작 나오지 않아요. 4명이 있었대. 이걸 왜 썼을까요? 예.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우리 집에 정말 맛있는 뭐가 있어요.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구를 하고? 아니 처녀로 4명이나 예언하는 자매들이 있대요. 딸들이. 적었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처럼, 빌립의 4딸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더 나갑니다. 10절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미에 아가보가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하는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어머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벌 내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예언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들이 열심히 헌금을 모아서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냈고 그 일을 바나바와 바울을 시켜서 행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깊은 영적 유대를 갖고 일치된 하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일이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 게 예언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한 거예요. 가뭄이 든댄다. 야 저기 식량 선물 사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가브는 검증된 선지자인데 유대로부터 내려와서까지 11절 그가 선지자적인 행동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동은 정말 중요한데 심지어 어떤 선지자는 선지자로서는 부정해서 할 수 없는 인분으로 그걸 말려서 거기에 불을 피워서 그것을 떡을 구워 먹었어요. 여러분 인분이 불탈 때 냄새가 정말 고약합니다.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정말 이루어진다고 그의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삶으로. 그런 선지자적인 행동을 하는데 바울을 띠를 가져다가 손발을 묶고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을 것이다. 그러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울면서 바울에게 그러지 말라고. 사실 이런 예언은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에요. 여러분 20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인데 그 무슨 일의 일부를 알아요.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여러 성을 다니면서 선교했는데 거기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바울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증언할 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어떤 일인지 모르는데 내가 결박당하고 환난당한다. 그러니까 결박당한 건 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형이 될지 무슨 심각한 구류형을 살지 무슨 일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분명히 성령에 매여. 이 맨다는 얘기는 묶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에 갖다 놓으시고 거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매이게 될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신 예언이에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으로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뜻도 아니고 실패는 우리가 악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이건 맞는데 고난은 우리가 아직 유능해지고 성숙할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훈련 없이는 더 성숙하고 더 유능해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렵게 힘을 쓰고 이겨내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 물론 어떤 고난은 죄에 대한 각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고난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구원파나 다락방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죄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 안에 거하고 있고 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운전해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싶진 않았습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끼어들었다, 끼워주지 않았다, 빵 했다, 늦게 갔다. 뭐 큰 문제도 아니에요. 운전하다 보면 무슨 운전이 무슨 기계 톱니바퀴 돌아들어도 탁착 맞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저도 운전하기가 싫었어요. 운전하다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선배님하고 운전하다가 제가 해결 방법을 알았어요. 앞차가 이상하게 운전하면 우리 선배님, 목사님이 아이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앞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형님 교회 집사님들은 되게 이상하게 하나 봐요. 그랬더니 그래. 그 순간 그래, 저 앞차가 우리 집사님이라면 내가 미워할까? 저 앞차가 우리 교회 성도라면 내가 미워할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잠재적 성도 대상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좀 과할 수는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차와 운전하면서 어떤 심리적 갈등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도 운전하다가 한 번씩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미움이라는 이 죄를 간과해서 그렇지. 여러분, 세상에 미움이 얼마나 큰 죄냐면 예수님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그건 살인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살인 숱하게 하면서도 이 정도는 남들도 해 그러고 쉽게 보는데,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은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해줍니다. 내가 여전히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갈 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고난을 알면서도 갈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결국 13절, 바울의 대답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이 예언을 하자 거기 있는 사람들 보통 사람입니까? 예언자인 선지자인 빌립의 네 딸, 전도자인 빌립,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아가보, 누가, 수많은 동역자들 거기서 다 울면서 말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못 이기는 적 안 가도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런데 바울이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 외에 죽는 것도 내가 강해했다. 결박당했으면 그 다음에 처형도 당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자 14절,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언이 임하는 이유는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원하는 어떤 이문을 보기 위하고 내가 불편한 어떤 일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은 엄중한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지 않은 가운데서 예언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당신은 예루살렘 가서 묶일 사람이니까 잘 묶이시게 이러면 너무 정이 없잖아요.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가면 안 되겠는가, 가지 말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14절의 마지막,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게 중요해요.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예언은 바울이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뭔가 반대 의견 하나 듣잖아요. 그럼 자꾸 생각나요. 이번에 여러분 할인해드릴 때도 우리 기획팀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뭐 얼리버드 할인은 어차피 내가 일찍 등록하면 괜찮으니까. 근데 자녀가 있다고 3인 이상 할인을 막 1인 10,000원이면 30,000원이잖아요. 해주고, 우린 자녀 없고 부부만 간다고 안 해주고, 어떤 분은 우린 다 결혼시켜서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손주는 안 되나?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 옛날에 해봤는데 별로 좋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설마 우리 성도들이 왜 저 집에 애 있다고 할인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애만 왜요? 이렇게 비싸게 받으면서 그럴 뿐은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누군가 왜 그건 굳이 그렇게 하는가, 좀 다른 의견을 한마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견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 착해서 의견 하나 다른 거 들으면 그게 막 마음이 계속 남아요. 아닌가요? 계속 남아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판사님들의 삶을 들으니까 목사들과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자다가도 가만히 있어, 그게 뭐였지 하고 생각나면 일어나서 그거 확인을 해봐야 된대요. 왜? 이분의 판결 하나로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잖아요.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 있잖아요. 내가 혹시 놓친 게 있나? 분명히 아닌 걸 알면서도 의심이 생겨서 다시 또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부족하대. 저희도 자다가 가만히 있어, 그 말씀이 그게 맞나? 일어나서 막 또 컴퓨터를 켜서 원어를 다시 띄우고, 또 원어도 잘 모르는데 감사하게 컴퓨터가 다 가르쳐줘요. 그거 보면서 이게 또 맞는지, 요새 컴퓨터에 적혀 있는 것도 또 확인을 해야 돼. 왜냐하면 챗GPT라는 놈이 틀리면서 맞는다고 그렇게 우긴대요. 정확치 않은데 이거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요새 많이 어렵대요. 자, 지금 그래서 다시 확인도 해야 되고, 그게 자꾸 생각나요. 평범한 이야기인데 우린 그렇게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보고 의문을 갖고, 은혜 받으면 그래 우리 아이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됐지 했다가 옆집 엄마가 너 미쳤냐, 아직도 영어 뭐를 안 했냐, 그거 지금 다 한다 이러고 나면 내가 미쳤구나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 은혜는 주십니다. 따라할까요? 그 정도 은혜는 주신다. 우리가 다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다. 바울 한 사람 잡혔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선 순교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수년 더 사역하면서 정말 귀한 성경들, 목회 서신 같은 거 너무너무 좋은 성경들을 써서 우리에게 성령의 뜻을 전해주고 그리고 순교하셨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모든 일이 참 귀한데, 바울이 사실 사도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큰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하나님이 부르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셨다고. 아마 그의 고백은 전혀 과장이 아니라 진실일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이번에 우리가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우는데 자격은 내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무자격하구나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게 이렇게 다녔는데, 여기부터 시작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스데반을 죽였는데 아마 그가 주의 7사람 중에 하나, 7 일꾼 중에 하나를 죽인 그 일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을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일.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평생 수행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죠. 2000년도 4월 첫 주 금요일 날 제가 극동방송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1시간 생방송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PD가 와서 나 죽게 생겼으니까 한 번만 도와달라 그래서 죽는다는데 하고 한 번만 도와주러 갔던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이분이 이번 텀은 해달라고. 한 텀이 반년이거든요. 그래서 나 안 된다고, 난 부목사고 교회에서 허락도 안 할 거라고. 근데 사정사정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그 교회가 그렇게 말랑말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안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목사님께서, 저는 그때 강도사였어요. 홍강도사, 이게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실 수도 있고 또 교회로서도 나쁜 건 없으니까 한번 해봐요. 의외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시작한 일이 25년이나 됐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생방을 하다가 한 3년 지나서는 매일 30분씩 5일간 녹음 방송을 내보냈고, 그렇게 한 일을 18년 반 하다가
도저히 우리 교회가 더 목회에 부름이 많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어린이를 안 하니까 자원들이 부족해서, 옛날에 어린이 사역을 현장에서 하니까 계속 자원이 흘러 들어왔지만 다 강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 해서 그만, 정말 그만할 때가 됐다고 얘기했더니 방송국에서 받아줘서 그 다음부터 아내는 이제 북방 선교 라디오에서 찬양 방송 같은 걸 간헐적으로 섬기고, 그 뒤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2년간 목요일 오전에 자녀를 성경대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원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일날 가서 이번 주로 마지막 방송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랑 같이 하던 PD가 저녁 방송으로 옮겨가면서 저도 그만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결정한 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도 너무 잘 됐다. 지금 가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만 달에 한두 번밖에 안 가고 녹음을 주로 하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맞추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가기 쉬운 날을 저에게 고르라 그래서 그날을 골라줬는데도 여전히 제게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 때는 몰라요. 끝나고 나면 항상 헤아려 보는 것 같아요. 어린이 방송을 한 지 18년 6개월 됐구나. 그때 처음 헤아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가 25년을 했구나. 25년 정말 긴 기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이 되든지. 이걸 제가 시작했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25년 할 거라 그랬으면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는 하루하루 하다가 정말 한 3년 됐을 때는 이걸 정말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목사가 무슨 짓이냐, 이게 방송국 가서 내 방송하려고 기관사역자 된 것도 아닌데 하고 2번이나 갔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하셔서 그만두지를 못하고 이거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계속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만두는 걸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사실은 2주 전에도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25년간 수없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아직도 방송하세요? 이걸 물어봐요. 왜냐면 25년이나 하니까 아직도 하냐고 물어보죠. 참고로 별이 빛나는 밤에를 하던 이문세 씨가 10년 했다고 그렇게 대단하다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한 20년은 해야 뭐 좀 했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왜 시작할 때 너 25년 해야 된다 그러면 못한다고 손사래를 쳤을까? 상상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르다 보니 넉넉히 했어요. 전 정말 넉넉히 했습니다. 그럼 제가 아둥바둥 했으면 25년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넉넉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전에 마지막 방송 나가는데 제 방은 없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끝입니다. 이제 PD는 그 다음 날 이제 저는 오늘 끝입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바뀌는데 이제 계절에서 시즌이 바뀌거든요. 너무 간단한 말이에요. 이 시간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됐고 저에게도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어린이 사역을 그렇게 오래 했지만 저는 어린이 사역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방송 때문에 어린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우스운 건 한 6개월 하다 말 줄 알았어요. 지금 만 2년이 되니까 방송 회차가 한 60회차 돼요. 이렇게 길게 할 줄 알았으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체계가 제게 생겼어요. 자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구나. 오히려 주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바는 이 14절 마지막 있는 그가 권한을 받지 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최신의 한글 성경들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주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약간 뭔가 빈정상한 것처럼 삐진 것처럼 그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쳤다라는 이 단어가요, 원래 자리 잡고 앉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리 잡고 앉으면 어떻게 되죠? 안정되죠. 그래서 들끓는 마음이 사라지고 안정됐다. 막 떠들던 것이 사라지고 이제는 해결이 됐다. 그런 때 써요. 그런 때. 심지어 안식일 날 쉬었다 할 때도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울고불고 난리치던 것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졌다는 게 이 기본 의미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실제로
이 단어는 3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평온하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평온해지는 거예요. 언제?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게 주기도문의 원문입니다. 아버지의 뜻,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와 똑같은 표현으로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평안은 언제 오느냐면 하나님 뜻이 제 뜻입니다 할 때 와요. 하나님 뜻이 제 뜻입니다. 비전이란 건 내가 좋아하고 내가 혹할 만한 것이 아니라 내 이치나 경험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설득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 재직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애쓰고 여러분이 의견을 주고 당회가 그걸 잘 받아서 후보로 피택된 분들에게, 후보로 선정한 분들에게 결신서를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결신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부분의 분들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몇몇 분들은 절반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서 가자고 드린 거예요. 서 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끔찍한 경험을 하고 다메섹에서 기가 막힌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아라바에서 3년이나 그 고생을 하고 이후에 사도로 부름받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그 후에는 성령의 강권으로 파송받아 역사상 첫 선교팀이 되었습니다. 그 선교를 마친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복음을 확증하는 예루살렘 회의를 유발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며 율법의 짐은 지지 않아도 되고 단지 누구나 톱으로 여길 수 있는 것만 좀 하지 마라. 이 정도로 복음을 완전히 정리하는 일에 쓰임받았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 전에 바나바하고 크게 싸워서, 성경에 크게라고 써 있어요. 크게 싸워서 그 선교팀을 깨버렸어요. 이게 바울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도 공동체를 깨버리는,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두 쪽 난 거예요, 여러분. 당회가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준비가 돼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부르심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그래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름답다. 사람이 직분을 사모하여, 직분을 사모한다는 것은 명예를 탐한다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주는 의무를 사모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상황과 기준에 주의를 갖다 맞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제가 25년 그 일을 어떻게 했겠어요? 간단해요. 시간표 짤 때 그 시간 비워놓고 그 일을 준비할 시간 비워놓고 바쁘면 잠 줄여서 그 일을 준비해서 약속된 시간에 가서 생방송하고 녹음을 하고 오면 25년이 되는 거예요. 저는 돈 버는 사람 아니니까 재정으로 크게 봉사할 건 없지만 그러다가 방송국을 새로 짓는다. 한 평 헌금하자. 우리 식구들이 1년을 모아가지고 한 평 헌금하고 그게 다예요. 그렇게 하니까 25년 왔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나를 조정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한 일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고 그가 부활의 영광을 거기서 누린 겁니다. 비교한즉 비유컨대 부활과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그 부활과 마찬가지의 신앙이 되기까지 지금 현재의 부활과 마찬가지의 나의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또한 임직후보로 결단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바울의 일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가 굳은 결심을 하지 아니하면 이 헌신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큰 틈을 내겠다는 것을 보시고 헌신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왜 서약서를 냈는데 어제 금요기도회들 안 나온 거예요? 그럴 거면 서약서를 왜 내요? 이걸 그렇게 쉽게 보십니까? 물론 피치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걸 압니다. 근데 피치 못하는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입원하거나 내 아내가 입원하거나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거나
바빠요. 집안일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이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 말곤. 은퇴하신 노인들도 되게 바쁘세요. 하다못해 여기 뛰어다니는 이든이도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녀요. 한국 교회가 납세를 시작할 때 목회자 납세죠. 너무너무 그냥 무섭게들 얘기해서 아니 그거 내 건데 왜 굳이 그러나. 미국 교회 물어봤어요.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래 오래 하니까 별 문제 없죠. 그래 혜택도 많아요. 그거 조금 내고 목회자들은 작게 내니까 그러고 나서 평생 연금 받는데요. 혜택 받는데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국세청에서 이런 메시지가 온대요. 교회는 우리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보고를 의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너무 감동되지 않나요? 재직 여러분, 여러분의 서약서를 저희가 의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의심스럽게 보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겠지만 피치 못한 거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삶에 있는 정황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새로 비택되시는 추천되시는 분, 헌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평생 주를 섬겼지만 개인 형편이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계속 사양하시다가 60이 훨씬 지나서 이제 내가 조금 정리하니까 할만하겠어요 하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60이 훨씬 지나서 추천을 받았는데도 목사님 저는 아직도 정리가 안 돼요. 제가 다음에 혹시 기회를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거절하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순교의 은혜요. 우리는 순교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현재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이상 1년에 몇 번 모이지도 않은 안수 집사의 권사에 모였는데 거기 오지도 않으시는 안수 집사인 권사님이 계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와 당회의 생각입니다. 그 모임이 나에게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은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 충분히 헌신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친구도 바꿔야 되고, 저는 목사가 되고 제 모든 친구 다 바꿨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만나던 친구 다 바꿨어요. 보니까 조폭의 행동대장이 그런 거 하고 있더라고요. 다 바꿨고, 동창회 모임 오라 그래서 딱 한 번 갔다가 그것도 다시는 안 가요. 부르심을 받으면 관계부터 정리하고 시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 큰 영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겨우 25년인데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는데도 옛날에 큰 목사님들이 설교하라고 쓰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 1m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지금 그게 뭔지 알겠어요. 정작 사역할 땐 모르다가 이제 사역을 딱 했는데 25년이란 걸 돌이켜 헤아려 보고 자각하는 그 순간 얼마나 은혜로운지. 인사는 한마디였지만 저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시간은 좀 지났지만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분은 광야의 길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나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합니다. 저의 갈 길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영광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하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여 완전하신 하나님 계획 안으로 이끄시나이까. 이 새학기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혹시 내가 감당치 못할 것 같거들랑 기도하고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주시거들랑 그런 은혜는 넉넉히 주심을 믿고 부르심의 상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부르심의 영광을 따라가는 영광된 주의 제자들과 공동체와 그의 가정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